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이제 갤럭시 폰을 썼었는데요. 아침 9시만 되면 알람이 옵니다. 어떤 알람이냐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썼던 어플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9시만 되면은 이제 알람이 딱 뜨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뭐 웹서핑과 유튜브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이 시간 말고 여러분의 이 일주일의 시간, 그 일주일의 시간을 한번 펼쳐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없는 기도의 시간이 없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가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지 또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한번 잘 생각해봤던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주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선다 한들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정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물쇠에 소원함을 적어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땅만 보고 눈앞의 세상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또 쉽게 길을 잃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눈을 감고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더욱 절실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잠을 잘 안 설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그때 몇 시에 12시가 넘어서 누웠는데 2시가 다 되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이거를 몇 번을 넘긴 건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동안 넘긴 거면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재밌는 게 많지만 정작 저의 피곤은 점점 쌓여만 가는 이러한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월라이프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김정희 우리 팀장님께서 목사님 5시 반까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1시간 반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한 주의 이 시간 가운데서 정말 내가 깊이 기도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배가 고프겠죠. 예, 복식 호흡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식 호흡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가셔서 맛있는 식사와 또 만찬과 교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왠지 혼자 밥 먹는 게 약간 두렵다라는 이렇게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제 뒤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한 줄 기차 해가지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기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제물로 올려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 고기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약한 자와 강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그룹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강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약한 자인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몇몇 그룹에서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반응이 좀 다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나는 약한 자인 것 같다. 혹은 강한 자는 아니지만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중간에 낀 어중간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지체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약한 자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이따가 이제 설교 중반부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 약한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였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말씀의 깊이가 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그 다른 부목사님들도 맨날 설교할 때 막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 스스로는 어떻게 할까요? 질문에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약한 자인 것 같습니까? 강한 자인 것 같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속으로 나는 약한 자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고요. 또 인식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든지 아니면 그 우상들과 어울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환경들, 주변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권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잘했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들이 아주 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으면서 계층 간의 갈등도 일으켰고 게다가 고기를 권하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테스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하지도 못하지도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엄청난 엄한 혼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 조심하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9장에 넘어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발전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누리는 자가 가지게 된 자유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알므로써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자유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 시민권자를 취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고요. 또 우상 숭배의 재물에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즉,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내가 얻었기에 그 자유를 이 고린도 이 사람들의 강한 자들은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지금 9장에서는 이 자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 자유라는 권리를 성도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권리의 문제, 이 자유의 문제를 철저히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의 문제를 왜 자신에게만
왜 자신 스스로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권리 사용의 문제는 내가 타인에게 권면을 해도 들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범을 보여야지만, 내가 어떻든 이러한 권리 사용에 제한을 둬야지만, 내가 그러한 좋은 예가 되어야지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지만 내가 하는 말에 씨알이 먹힌다는 말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듯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포기했는지를 오늘 9장 말씀에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는 권리, 사도라는 이 권한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했던 모습을 봤던 사람이고, 또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12제자들, 다른 율법 교사들과 다른 성경 교사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9장 4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회 교사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도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순회 교사들이 너무나 이 먹는 것을 좋아해서 애찬의 암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이 교사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을 먹이는데 많은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담감을 알았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먹는 것을 줄이며, 그리고 어떠한 모습도 봤죠? 8절 말씀에서는 고기도 거부했던 그러한 먹는 것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는 그가 또 다른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순회 교사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부양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물론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다녔던 그 패밀리들,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철저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족들을 배제하고, 심지어 그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부담 지우기 싫은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네, 사도 바울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유익을 성도들에게 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제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방 만드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유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청년국 하기 전에 이제 청소년부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제 좀 순수한 이제 그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냐? 내가 그래서 아니 친구야, 그게 아니다. 내가 적당히 좀 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너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해줄 만큼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저는 사역하면서 돈을 받고 사역을 합니다. 또 저의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교회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이 물질로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 사역자의 생계를 챙겨주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벌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왔었을 때 성도님들이 한 20명, 한 3가정 정도, 뭐 어린이 몇 명 이렇게 제가 이제 청소년부 시기를 그렇게 적은 숫자의 이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뭐 그 교회에서 사례를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61년생이신데 작년에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까지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벌어오신 돈으로 어린이집 교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참 어머니는 계속 월요일부터 또 심지어 옛날에는 막 이렇게 야근도 많이 하셨는데 토요일 날 주말에도 계속 교회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하셨던 모습이었죠. 그에 반해 아버지는 뭐예요? 제가 청소년부 때 봤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 오고 맨날 집에서 앉아서 책만 보고 계시고 맨날 방언기도만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런 무능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단했던 적이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고3 때 제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아버지께 이제 좀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선포였냐면 이제 나는 돈을 벌겠다.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좀 부양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 공부를 더 해야지.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럼 나 재수를 시켜주라. 재수하면 더 열심히 좋은 대학 가겠다. 이렇게 막 실기는 벌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능장에서 수능 끝나고 그 싸구려 갈비를 사주셔가지고 그 갈비를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랑 대판 싸우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너를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뭘 노력했냐고 이런 표정이에요. 엄마가 고생했지 아빠가 뭘 고생했냐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갑자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차를 이제 탁송이라 하죠. 이제 차 주인에게 이제 새 차를 데려다 주고 그 차를 이제 인도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알아서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이제 저 몰래 이제 알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내가 가끔씩 집에 안 들어온 날 있지 않냐? 그날 내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못 돌아와서 차마 이런 차편이 안 돼가지고 못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 적들이 많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벌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좀 뭐랄까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의 말에 좀 더 순종을 했던 그런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벌어온 돈으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혼내고 큰 소리 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서 사역하고 자신의 이 일을 복음 전한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내가 이 값없이 받았던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아무 정말 상황 아무 정말 환경에 정말 예의치 않고 정말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값없이 전하는데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오해를 지금 하고 있었죠. 바로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진짜 사도인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인지를 의심했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다메섹에 갈 때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스데반이 죽었던 그 사건에도 당신이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의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왜 당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합니까? 아니 다른 사도들과 비교되는 건 너무 아닙니까?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당신이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의심을 샀던 것 같아요. 사도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의심과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격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논리정연하게 예화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사도성을 옹호하고 웅변하고 또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군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 이야기, 그리고 양을 기르는 그 목자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군인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스스로 벌어먹는 게 말이 되냐? 또 포도 농부가 내가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그 권리를, 그 포도 그 작물을 수확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마지막으로 내가 양을 그렇게 밤낮 잠을 못 자가면서 길렀는데 거기서 나온 소출과 그 젖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또한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죠.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이 복음 전파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복음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가도 너희들이 요구할 것들, 잠자리와 먹을 것들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당연한, 사회적으로도 당연하고 말씀적으로도 당연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이러한 성경 교사의 권리를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가 포기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강력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이 신일교회의 영원한 숙제, 바로 주차 문제에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청년국은 좀 덜하죠. 대예배 시간 이제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2부, 3부 사이에 보면은 이게 전쟁통입니다. 여러분들 2, 3부 사이에 2, 3부에 오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교사하고 있는 우리 진짜 정말 제가 아주 존경하고요. 자, 아무튼 알 겁니다. 그때 얼마나 그 2, 3부 때가 얼마나 혼잡스러운지. 자, 여러분들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한 자는 우리 신일교회에서 강한 자는 세한벤처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왜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또 이게 주차부 담당 목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교회 뒤에 그 골목에 몰래 제가 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뒤지게 혼나가지고 그 주차부장님한테 걸렸어요. 주차부장님한테 선글라스 끼고 무섭게 생기신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걸려가지고 이제 제가 세안벤처에다 대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차 어디다가 될까요? 어디다가 돼요? 세안벤처에 됩니다. 장로님들은 어디다가 될까요? 세안벤처에 되십니다. 제가 증명해요. 우리의 중직자들 다 세안벤처에 돼요. 왜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에서 교회 엘리베이터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누구냐? 수석 장로님 자리, 두 번째 장로님 자리, 이렇게 쭉 가다가 맨 끝자리가 청빙받은 담임 목사님 자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비일비재해요. 장로님들이 더 권리를 취하고 목사님들이 권리를 취하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얼마간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이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다 유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신일교회 전체의 문제가 주차라면 우리 라이프 캐쳐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리더 문제입니다. 리더 문제, 리더 수급의 문제죠. 자, 여러분들 리더가 부족해요. 다들 리더를 안 하려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내가 리더를 하면 힘들어서 리더를 안 합니다.
또 임원과 심지어 회장을 안 하려 그럽니다. 왜요? 회장을 하면 결혼과 연애를 포기해야 돼요. 황선미 회장님, 제가 하반기에 책임지고 소개팅 들어갑니다. 내가 임원, 리더, 마을장, 회장 이런 중직을 하면은 이런 나의 포기해야 할 것, 내가 놔야 해야 될 것, 이게 너무나 계산에 손익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란 권리를 주지만, 사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 권리를 전부 다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무엇을 되길 원하죠? 종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자유에 의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다른 여건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없는 마음으로 타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주변 눈치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섬기는 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왜 우리는 낮아져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을 만큼 이렇게 바보스러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그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절대자라는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조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인간이 된 신은 자신의 능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안 쓰고 그냥 이름 없이 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이 인간이 된 신은 창녀와 세리와 어린 아이들을 유독 챙겨줬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가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문제투성인 사람들, 열정만 가득하고 방향성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그리 잘나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남들을 섬기고 쪽팔려가면서 인사하고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새 가족들에게 인싸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 복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값진 복음이지만 아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천국과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러한 권리 따위는 정말 값지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사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막 이상한 걸 본 거 아니라 이제 막 제 쇼츠에는 이제 막 그 목사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이재철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뭐 유기순 목사님, 막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의 말씀이 왜 씨앗이 먹힙니까? 바로 그분들의 삶에서 그 대형교회 목사라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그 메시지와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편안함,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부담감 없는 편안함, 모자만 푹 눌러 쓰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런 편안함, 리더를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치고 빠지는 그 편안함,
리더가 4명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나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함,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여러분들 그 복음의 능력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내어놓고 더 헌신하여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라이프 캐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가 활용하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며 정말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찬양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던 그 내용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정말 자유와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아버지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움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삶 그러한 능력에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고요. 네, 바로 우리 온라이프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이프 기도회 주제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이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 특별히 혹시 나는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사이드로 가셔가지고 같이 일어서서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은 회개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말씀 두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1장 9절과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욥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둘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도에 나가기 전에 함께 좀 회개하는 시간 갖고 또 우리 스스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별도로 크게 통성기도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좀 묵상으로 또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악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또한 주님 앞에 올바르게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를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머리 가운데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우리가 배옷을 입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죄의 용서함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아버지 은혜의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들었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러한 거리와 관계가 아버지 정말 더욱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죄의 용서를 통하여서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여주시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나의 죄가 보여지며 또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또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한 영혼 가운데는 아버지 정말 세상과 정말 세상 사는 유혹의 영들이 시험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시간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여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욕심들과 세상의 정말 그러한 시험거리는 아버지 정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나의 시선을 뺏기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이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의 길이 열리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하나님을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또 갈라디아서 5장과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좀 그러니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고민들, 앞길의 문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기도하고 있는 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넣으며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9가지 열매들이 풍성히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나에게 부족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간구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낙심하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도와 아버지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심령마다 그 50년 성령 강림대와 같이 또 우리에게 만나주셨던 우리에게 정말 능력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셨던 그때의 그날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나타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처럼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주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생명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책을 집어 들어야 합니다. 그 책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책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자주 접하겠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생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 우리에게 친히 그 음성으로 살아 생명력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서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며 그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라이프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정말 세상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이 말씀 모든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정말 그저 책상 한 켠에 두고 살펴보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말 상고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고민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생명력 있는 주님의 그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특별히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달라는 기도, 주님께 원하는 기도, 주님에게 정말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라이프 개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충만함과 그 말씀에 보이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좌루당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자 바다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 우리 말씀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요. 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반주는 조금 이제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참 바랬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다양한 모토, 주제, 어떤 우리의 슬로건 그런 거 다 빼고 사실 저는 그 제일 한가운데 말씀을 두고 싶었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점점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랬고요. 또 점점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이제 뭐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 목사직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성경을 안 봤겠구나.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경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참 사랑하시고 나를 좀 위하셔서 이런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늘 말씀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도 동일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목을 사로잡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젊었을 때 그들도 여러분들 때에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안 좋은 모습들로서 또 부족한 모습들로서 여러 문제 있는 모습들로서 나락에 떨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바라보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열심과 그저 이 안에서 재미와 그저 이 안에서 뜨거움만 있었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알맹이가 없는 정말 속빈 광정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이 포로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라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잔치와 여러 가지 명절들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호수아 시절 이후로 처음 드린다고 해요. 유월절 이런 수많은 명절과 행사들을 처음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이 1년의 삶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이 335에 모여서 나가서 재밌게 놀고 신나게 즐기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고 전하는 그 말 가운데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때는 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행사와 어떤 모임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줄이고 조금 예배에 집중해보자, 말씀에 집중해보자, 더 우리가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니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에스라 말씀을 함께 잠깐 한 번만 더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에스라는 율법을 그냥 바라본 것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준행이 나옵니다. 준행. 그 말씀을 자신이 삶에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놔야 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웃을 위해 남들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더욱더 죄의 모습은 없애며, 죄의 모습을 정말 불태워 없애우며, 정말 그 죄의 모습을 굶주려 없애며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길 원하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 거룩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로 더욱더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에게로 향하고자 합니다. 내가 더욱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습을 없애며, 죄의 모습은 최대한 정말 감추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러한 인생을 주님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거주하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고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라이프 캐쳐가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을 저 어둠에서 건져내며, 저들을 정말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이상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으로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정말 그 복음에 거하며 그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과 다른 어떠한 모습과 다른 어떠한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의 정말 본질과 그 정말 초심을 찾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라이프 캐쳐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공동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방향성, 같은 색깔, 같은 아버지 중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을 향한 공동체,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의 그 거룩한 물로 늘 뜨거움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그 거룩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전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로서, 그러한 인생들로서 아버지 정말 죄악을 정말 뿌리치고 정말 그곳에 정말 시선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그 거룩한 방향성으로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라이프 캐쳐 지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공동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표시, 특징, 표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 자매를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좀 옆 사람들과 좀 바라보면서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제가 고백하는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서로 얘기 좀 나누고 서로 이름도 물어보고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물어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네, 2분 동안 고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세요. 네, 우리 임원들은 혹시 혼자 있는 사람들 좀 챙겨주시고요. 네, 우리 임원들 또 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좀 혼자 계신 분들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30초. 네, 30초 후에 우리 그 옆 사람, 좌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고민 해결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그 고민을 통해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과 좀 손 잡고 우리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3분간 네, 손 잡고 손 잡으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 놓으셔도 되고 잡고 있어도 되십니다. 네. 이 시간에 좀 특별하게 우리 호명하는 우리 지체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순우 형제, 김한나 자매, 정다비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박혜린 자매, 김기설 형제, 유현진 자매, 이용석 형제.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계신 분만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한나자매 내려오고 있죠. 네. 일단 드릴 거 좀 드리고, 여러분들 이분들 누구신지 아나요? 리더분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정말 너무나 수고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시는 리더분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더 하실 분 없죠? 제 설교 듣고 결심을 할 거면 목사님 저 안 받고 한 번 더 섬기겠습니다. 없죠?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드리는 시간 가져도 되죠? 우리 권순우 형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답의 자매, 김한나 자매, 네, 우리 너무 수고한 우리 리더들한테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쳐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그만두는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다 사정도 있고 또 뭐 아픔도 있고 또 삶의 여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소그룹 리더분들이면 또 특별히 리더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 됩니다. 나는 우리 리더한테 손 대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내가 안아주겠다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해줬던 우리 리더들 아버지 이 앞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길로 가는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많이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리더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리더를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역사 귀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그릇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늘 축복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새해 문도 열어주시고 직업과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직분으로 나아가는 우리 리더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요. 우리 좀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의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미리 좀 이렇게 알린 다음에 받아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아는 지체들에 한정해서 좀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기도 제목을 미리 좀 받고 할 테니까요. 우선 우리 4명의 우리 지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지창 형제 다들 아시죠? 여기 얼굴 하얀 우리 형제. 네. 근데 어머님께서 한 7년 전에 이제 난소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완치가 되셨는데 요즘에 다시 좀 수치가 안 좋아져서 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이제 수치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 나오는데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수치가 안 좋은 게 이제 뭐랄까요, 정말 그게 암으로 나오면은 이게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경우가. 그래서 거의 뭐 4기 말기여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또 과정들을 지내야 되는데 좀 좋은 과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하연 자매 어머님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죠. 네, 지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2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과 치유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암 재발된 것도 없어지고 또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하연 자매 우리 아버님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있습니다. 우리 하영 자매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 하영 자매 참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웃음을 잃지 않고 늘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 하영 자매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성은 자매 아버님, 제가 라이프 캐치 처음 와가지고 신방했던 게 성은 자매 아버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만나고 성은 자매 위로해주고 했는데 지금 선방 증상이 있는데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인지 능력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걷지 못하시는데 하루속히 걸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이 4번 말고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되는데요. 비전 드림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29명, 저 포함해서 29명인데 우리 그 공동체가 정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며 연합되어지며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많은 이들 참여하여서 우리가 또한 은혜의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며 또한 다시금 우리가 정말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선교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비전 드림 29명의 정말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오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나라와 주님 정말 그 은혜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신학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롯한 아버지 정말 주여 정말 비전의 교회와 또 아버지 정말 마을들과 아버지 정말 그 권속들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들하여서 정말 우리 정말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좋은 날씨 좋은 기상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으로 준비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말씀을 들으며 다시 복음을 정말 재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과 우리 리더들 마을장들 스태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귀한 아버지 귀한 열매씨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라이프 캐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상주님들 통하여서 정말 선교의 마인드와 아버지 정말 그곳을 향한 온전한 뜻과 오늘의 소용이 있을 귀한 은혜로운 시간까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라이프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많은 기도 제목들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어려움 주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또한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들도 살펴봤고 또한 특별히 우리 아픈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꼭 들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좋은 응답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와 또한 단기 선교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과정과 아버지 사건 사고 없이 정말 잘 아버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또 우리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이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손 잡고, 저는 손 잡고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안산 동산교회 출신인데요. 그 동산교회에서 늘 폐회송을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 잡고 흔들면서. 근데 그때도 우리 한참 사춘기 때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자매와 함께 형제와 함께 손 잡으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카운트 주세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네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한 번 더 아름답게 하리라.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라이프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5시 반에 원래 우리가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정리했다가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저녁값 굳히시고 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비빔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왔다 뻘쭘하다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저랑 같이 내려갑시다. 네, BGM 틀어주세요. 네.